자, 오늘 설교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금년도 우리 성민교회 표는 거룩한 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이러한 표를 주제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걸었습니다. 성민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을 말씀하면서 금년은 2020년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 개인을 살리는 모든 일들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꽉 찬 세상이다. 무슨 뜻의 얘기냐면, 오늘의 세상 환경 오염이 꽉 차 있고요, 사람들의 인내심이 꽉 차 있고요,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꽉 차 있고요, 정치적인 형편, 남북 관계, 국제 관계, 세상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꽉 차서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저의 이런 얘기를 부인하실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누구에게나 접근해서 농담도 쉽게 못하겠고요, 누구에게 쉽게 접근해서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을 던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폭발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요즘 세상 그렇게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이 있는지, 왜 이렇게 가정들이 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 세상이 왜 이러한 겁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한계에 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삶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불만이 가득 차 있기에 인성의 한계에 이르는 현상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은 우리 민족의 골든타임이다.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요, 회복 불가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자, 거룩한 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왜 이런 표현을 정하게 됐는가? 한계에 이른 우리나라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심령도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 모습도 새로워져야 되고요, 내 삶의 모습, 삶의 상태, 삶의 방식, 내 생각, 내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겠는데 그냥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일어나야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기에 하여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십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가 그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야지. 지금 회복해야지. 우리 국민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힘들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됐냐, 말세다, 이런 얘기는 너나 없이 다 하고는 있지만, 제가 또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힘들다고는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매우 심각한 거예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발가락 저 끝이 골마 들어오는데, 지금요, 발가락 끝이 지금 저리고 후끈후끈하고 신경이 갑니다. 이거는요, 빨리 치료해야지. 발가락 끝이 후끈후끈하고 신경이 가고 저리고, 이건 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왜 발끝이 이렇게 후끈후끈할까? 발끝이 왜 이렇게 신경이 갈까? 그리고 치료를 안 해요. 여러분, 그거 곪으면 덧나게 되어지고요, 덧나면 썩게 되어지고요, 썩은 거 치료하지 않으면 썩는 부위가 점점 넓어져서 결국에는 한 다리를 잘라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발가락 끝이 후끈후끈하고 있고, 발가락 끝이 저리고 있고, 발가락 끝이 신경이 가고 있고, 발가락 끝이 지금 골마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게 발끝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러고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치유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지금은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힘을 내서 회복해야지,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중병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데,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누구도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통치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동요할 테니까, 국민들을 안돈시켜야 될 테니까, 위기인 것 줄 알면서 위기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대통령, 우리 위정자들 이해가 갑니다. 하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쳐대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어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반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데 스스로는 일어설 힘이 없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계를 미국이 지배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민족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까? 여러분,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성경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정신이 살아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만 가지가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가정까지도 위기입니다. 모든 게 다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요. 악랄하게 뺏어갔어요. 36년 지난 후에 6.25 전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일어선 겁니까? 국민의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우리 국민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잃고 황폐해진 땅에서 우리가 일어섰던 겁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있었다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맸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가난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면, 저희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얼마나 대단한 의식을 심어준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 태극기 앞에서 다짐을 하게 합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고 정신을 깨워줬어요. 국민들에게 새마을운동 정신을 무장시켜서 근면과 성실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정신이 있었다니까요.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흐트러졌어요. 지난주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잘 되는 기업을 가보면 사원들의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업이 잘 된대요. 요새는요, 죄송합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군인들을 보면요, 군인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나는 요즘 군인들 얘기하고 싶지는 않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3포, 5포,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이런 의식이 흐트러진 우리들을 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병들었어도요, 극한 상황이어도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정신을 깨워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 정신으로 무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복음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길 수 있고 바다를 가를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고 물이 나를 삼키지 아니할 것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성경 정신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 정신으로 무장했어요. 85세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평지를 원한 게 아니요, 기름진 땅을 원한 게 아니요, 저 산지라도 내게 주면 내가 살림이라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피름을 쌓아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 이 성경 정신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울 때 이 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기고, 말씀과 나를 일체시킬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어느 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말씀을 믿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을 믿기에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나는 계속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고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암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한 이 벽두에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1독 이상 하겠습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거고요, 이 민족을 바꿀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경 읽으려고 하면 자꾸 잘 안 읽어져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속상한 것은 읽고 넘기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잠깐 두었다가 다시 와서 읽으려면 가만있어 보면 내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그리고 또 한참 읽다 이거 참 아까 읽었던 거 아니야?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으십시오. 자꾸 읽으십시오. 재미없어도 읽으시고요, 잊어먹고 또 읽으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계속 읽었더니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합니다. 나는 듣고 잊어먹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어서, 나는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시어서 그 말씀이 알아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해 성경 열심히 읽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공회라고 하는 곳은 보통 곳이 아닙니다. 3권을 다 가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죄가 있다고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처단을 하라고 하면 처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습니다. 공회원들한테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수는 구원주이신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 앞에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당당하게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히려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해서 공회원들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또 소리 높이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주 안에 맞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서는가? 그냥은 일어설 힘이 없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 일어서지 않으면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 성과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이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새해에 일어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 금년 안에 우리 성민교회 중에 여러 부서 중에 우리 교회학교, 민꿈학교 일어서야 합니다. 민꿈학교가 일어선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미래의 이야기이고 한국교회 미래의 이야기이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애들이 얼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2022년도면 우리나라 군인이 10만 명이 준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 줄이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 갈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기에 정책적으로 줄이는 이유도 있겠지만 군인 갈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이하 세대는요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반
학급 애들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애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덩달아 교회 학교 힘든 겁니다. 둘째는 우리 아이들이 풍족함 속에서 살기에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이 없기에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 교회를 가까이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오기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벌써 주말반 학원을 다닙니다. 주말반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는 교회 예배 시간에 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생각에 교회 가는 것 시간이 아깝고 교회는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통계 방식은요 우리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더라고요. 75년을 추적을 했습니다. 20세 전후의 아이들한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설문을 했더니 애들이 대답하기를 돈, 명예, 출세, 성공, 행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추적했습니다. 75년이 지났습니다. 90세가 이제 넘어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전에 돈, 출세, 성공, 명예로 대답했던 그 젊은이가 노인이 돼서 관계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갈 수가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고 이 아이들 말씀으로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덧입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질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해질 것이고 모든 이들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목회 중에서 몇 가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운동을 집중할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운동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수되어져야지요. 여기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주의를 지키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천대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에서, 이 조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서울대학생, 연대생, 고대생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생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입니다.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 70%가 돈이라고 대답하답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80%가 부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냐고 80%가 대답하기를 63세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 이야기인지요? 통계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지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84세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 간절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누워만 계셔도 살아 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누워만 계셨어도 제가 찾아가서 얼굴만 뵐 수만 있다면 더 계셨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63세에 부모님 천국 가래요.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설문이 잘못됐다고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현실입니다. 세상 학문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이제 신앙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죄의 물결이 얼마나 싸납게 몰아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찌 보호막이 없는 세상에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지켜주지 못하고 선생님이 보호하지 못한 아이들,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행복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관계가 깨어진 세상에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삽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 없어요. 우리 아이들 63세에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부모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관계는 핸드폰이고요, 컴퓨터예요. 이 아이들, 관계가 깨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돕겠습니다. 가정예배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예배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부모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신앙 교사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도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계획 중에 하나가 성경적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님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일명 가정세움학교입니다. 가정세움학교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세움학교를 만들면 어머니들 많이 와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부모만 되지 말고요, 성경교사, 믿음교사, 신앙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신앙의 좋은 추억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금년도에 아이들과 같이 드리는 가정예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 캠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신앙의 추억을 심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손잡고 주일날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평생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엄마랑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억, 이거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곁길로 갈 때 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거를 불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내 생각나겠구나, 그 말씀을 안 해줬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려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해야겠다. 세상 학문이 남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 심어줬더니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신앙,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신앙교육하면요 국가관도 생기고요, 부지런함도 생기고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